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에서 2015년 12월 셋째 주부터 출석하고 있는 조선욱입니다. 가족으로는 남편 김혁, 자녀는 대학생 김희연, 고등학생 김강연, 김송현이고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닥까지 드러낸 간증을 2번이나 했고 저는 소심하여 남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믿음의 깊이가 얕아서 성도님들에게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간증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침묵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불안감이 심했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떨까? 지진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쩌지? 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자주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동네에 아버지 삼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첫째 큰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셨는데 큰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큰어머니의 신앙이 어린 제 눈에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만약 제가 종교를 갖게 된다면 큰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어딘가에 매여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 자신에게 경제 생활을 하는 시점에 신앙 생활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IMF가 발생하였고 취업이 쉽지 않았던 저는 학습지 교사를 하게 됩니다. 첫날 인수인계를 해주던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 가정이라고 소개받았던 곳,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밖에 없었는데 그런 표지판이 없는 교회라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전도한 성도라는 타이틀이 주어져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첫 교회 생활의 낯섦도 어쩔 수 없이 이겨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고비를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극복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자매님과 새신자 교육을 해주던 여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 낭독과 전도를 다니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불편했던 것은 금요 예배 시간에 2사람이 서서 마주보며 귀신을 내쫓는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처음 교회는 귀신론을 가르치는 서울의 대형교회의 예배 형식을 빌렸는데 이 귀신이 일상생활에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기도처럼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축사를 할 때 거부감이 있었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참아냈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므로 모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특히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예쁘게 보였는지 목사님께서 믿음의 가정인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과 동시에 양태론과 귀신론의 직강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수원 지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약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귀신론을 제외하고도 무리한 작정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많은 지교회의 목사님을 두고 아들을 목사 안수하려는 의도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기업처럼 세습의 대상인지 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쯤 시아버지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잘못된 성경 번역에서 오는 오류와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약간 이상한 교리는 스스로 가려낼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출석한 교회는 아주 작은 상가의 조그만 교회였고 신도시에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포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급하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성도가 많지 않았지만 목사님께서는 멋지고 큰 교회 건물이 있어야 성도들이 찾아온다는 기준을 내세워 무리하게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기존 상가교회의 철거 작업을 성도들이 직접 했던 일, 또 상가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교회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던 일, 교회 완공 후 시공업체가 일한 대금을 받지 못해 의도적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했던 일 등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다니고 전도도 자주 하여서 교회에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불안감이 엄습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내 죄는 정말 용서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할지를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과 의문에 사로잡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대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평일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찾아 듣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독수 목사님의 말씀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안 하는가를 시작으로 없음이 없는 킹 제임스 성경,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등 한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즈음 남편은 저에게도 말씀에 대해서 사랑침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남편이 틀어놔서 저는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듣게 된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내가 죄인이라는 심리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안전보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감동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보상을 잃을 수 있지만 구원은 잃을 수 없다는 명쾌한 답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마저 정립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사랑침례교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가면 항상 의문이었던 사람은 구원받고 변화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말고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변화가 된다면 과연 얼마 동안 유지가 될까 등 성화에 대해서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모르는 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하는 문제점도 사랑침례교회에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랑침례교회로 옮겨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교회에 황영옥 자매님도 함께 출석하였는데 저희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자 1년만 교회에 남아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사랑침례교회의 소책자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사랑침례교회 예배 시간에 자매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적지 않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보다 교회에 적응하여 성도님들과 활발하게 교제하시는 모습을 뵈니 보기 좋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낯을 많이 가리는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교회에 대해 이것저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교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내부적으로 청장년부 몇 명의 성도가 교회의 철학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절차를 거쳐 교회의 철학과 맞지 않고 이를 반성하거나 고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스스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권면하는 경우를 본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 교회와 다른 모습이라 저에게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트집잡아 이단으로 몰아 공격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침례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 한동안 목사님의 강연이 지속되었고 사랑침례교회의 문화와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서 듣던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누가복음 설교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저와 비슷하여 찔림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옷차림에서부터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왕국, 7년 환란, 요한계시록 강해, 이스라엘, 현 시대에 발생되는 일들과 성경적 예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거룩함심 등 수많은 설교 말씀은 매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성도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필요성이 생겨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랑침례교회는 전에 다니던 교회와 동기부터 달랐습니다. 풀링 방식 또한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던 저희 가정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교회에서 친구와 폭력과 욕설을 사용하여 싸움을 벌였고 아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연이어 일어나 교회를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를 떠나 어떤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은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2주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피해를 주지는 말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제가 달라진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들이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과 관련된 것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신천지 베레아 같은 이단들을 만드는가라는 설교를 통해 개역 성경의 번역의 오류가 많은 이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교회라 그런지 더 마음이 쓰였고 아직 그곳에 남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지체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라는 말씀의 전제 조건은 오류가 없는 성경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경 번역이 바르지 못하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변화입니다. 2주 전 목사님께서는 취약함을 드러낼 때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간증으로 남편이 교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변화된 것보다 아직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진 말을 많이 하고 저희 부부는 유난히 싸움도 자주 벌입니다. 가족끼리 성경을 읽다가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벽에 붙여 눈길이 닿을 때마다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새기며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잘 사용하기를 다짐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남편, 아내, 자녀의 역할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실천에 어려움은 있지만 생각만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의 갈등을 겪으면 마냥 미웠던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동료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대 치대에 들어갔다 카이스트에 갔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랑할 게 없어서 우리 애들은 잘 먹어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출세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저희 부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을 예전에는 전도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마냥 어려워, 시도하기 힘들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와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등 내면의 변화가 오히려 성화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성도님들과의 교제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에 8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보내준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유추할 뿐입니다. 저의 이렇게 무심한 성격은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는 편입니다. 목사님은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만 저는 사실 폭넓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교제했던 성도들과만 관계를 지속하는 한계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새로운 성도들이 한 번쯤 거쳐가는 서점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책 판매에만 집중했는데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오셔서 인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묻기도 하고 대화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자주 발생하여 교제권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관과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목사님의 설교 중 정치 관련 내용이 많아졌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전북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소화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에서 올려주는 여러 강의를 보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껏 제가 알고 있던 역사들이 왜곡된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토탈 트루스가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것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의 서문을 보면 성경의 진리는 종교의 영역뿐 아니라 인생과 우주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고 설명해주는 가장 절실하고 유일한 진리임을 논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옳은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현 시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성경에 비춰 분석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현재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유놀이 시간이 끝나고 정리 시간이 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놀던 아이들이 정리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 힘이 없다, 내가 안 놀았다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 한마디가 있으니 그것은 정리 잘하면 비타민 줄게 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제게 보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저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와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 헤맸던 시간만큼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나침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길이 가시밭길이나 힘든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상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 또 힘을 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